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오셔서 찾아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주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각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어서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이제 언제냐 이제 묻는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결혼식을 했을 때가 이제 굉장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다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가장 후회스러운 순간인가요? 예, 적어도 이제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이제 다른 기억이 떠오르겠지만 가정을 이루어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결혼식이 이제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순간 가운데 이제 하나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결혼식을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혼인 서약이라는 겁니다. 사진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결혼식을 할 때 이제 혼인 서약을 하는데 손을 들고 뭐 하죠? 나 신랑 누구누구는 뭐 이렇게 성실히 아내를 사랑하며 평생을 같이 살겠습니다. 서약합니까? 하면은 네 하고, 목소리 작으면 다시 크게 하라고 이렇게 또 때로는 쪽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하고, 또 아내에게도 뭐 검은 머리 뭐 팥불이 될 때까지 뭐 평생을 서로 이렇게 의지하며 도우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하는데, 이런 그 결혼식이 그 가장 그 아름다운 그 가정이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서약의 내용을 두 사람이 같이 지켜야 됩니다. 그죠? 한 사람은 잘 지키는데 한 사람이 안 지켜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언약이 깨지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런 이제 불우한 그 가정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어느 하나님이 음탕한 여인이었던 고멜을 아내로 취하라. 그래서 호세아는 성실하게 남편의 역할을 다하는데, 고멜은 어때요? 그 옛버릇을 고치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불성실하게 오히려 이제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정말로 그 행복한 가정을 이제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이제 어렵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이제 인정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결혼식을 할 때 서로 간에 언약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뭐가 있어요? 네, 언약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는 그런 과정이 나오는데,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어디에서 하나님과 먼저 언약을 맺냐면 호렙산이라 불리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줍니다. 율법을 주고 그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제 기본적인 이 언약의 관계를 맺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특히 이제 29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미 언약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모압 땅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저렇게 좋은 언약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왜 모압 땅에서 새로운 언약이 필요했을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언약의 내용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미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목이 곧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그 언약을 이제 못 지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처음에 시내산에는 그들의 부모 세대들과 언약을 맺었고, 이제 모압 땅에서는 대략 40년이 지나서 그들의 다음 세대들과 이제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 그러느냐? 언약을 깼기 때문에.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시며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믿음 생활을 할 때에도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특히나 지금처럼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이제 2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소집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을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냐? 출애굽의 역사를 그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출애굽을 할 때 그냥 했나요? 아니잖아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지 못하게끔 계속적으로 방해하고 반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10가지 재앙, 그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또 그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올 때에 또 홍해를 가름으로 인해 가지고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이제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 가지고 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사람들을 굳이 광야로 이끌어내셨을까? 그 이유는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 출애굽의 역사만 보더라도 우리가 깨닫는 거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합니다.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던 겁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고 그들이 애굽에서 오랜 시간 종노릇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 땅에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은 좁아 가지고, 그리고 이미 가나안 그 거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큰 민족을 이루기에 별로 토양이 좋지가 못해요. 우리가 이삭의 이야기도 보면 알겠지만 좀 뭐가 잘 되면 어떻게 해요? 원주민들이 쫓아와 가지고 이거 내 거야, 저리 가. 그래서 우물을 파면 쫓아내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러 있었으면 굉장히 큰 민족을 이루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 땅에 보냅니다. 그곳에서 400년을 살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살 땅을 주겠다, 그 약속을 기억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으면 누가 수지 맞는 걸까요? 되게 언약이라는 것을 맺으면 뭐 둘 다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또 더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 손해 볼 수도 있고 이제 그럴 텐데,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면 누가 좋은 걸까요? 이거는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무조건 우리가 좋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와 언약을 맺은 것이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무한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에 경계가 없으신 분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분이신데, 언약을 맺으면 어떻게 돼요? 그 언약에 스스로를 이렇게 제한을 두는 일이 생기게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일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와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충실히 이행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그것은 왜 그러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맺은 언약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언약을 맺으시는 거고요. 우리와 함께 언약을 맺었는데 사람들은, 그는 창조주시고 피조물인 인간들은 언약을 잘 안 지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변함없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모습을 보는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기쁜 일이고, 우리에게는 특권 중에 특권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TV를 하나 봤는데, 요즘 이제 한국에서 반려견이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반려견이라는 말을 잘 못 들어봤거든요. 유기견 그것만 들어봤는데, 그래서 개를 막 교육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데, 어떤 개를 보니까 처음 보는 사람만 나면 막 짖는 개들이 있어요. 막 짖는 개. 근데 언제 짖느냐? 자기의 보호자가 뒤에 있을 때 막 자신감 있게 짖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보호자가 없으면 갑자기 막 주눅들고 막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막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 걔는 왜 이렇게 짖을까요? 내 보호자가 나와 함께 있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막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뭐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자신감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왜냐?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언약은 우리를 구속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를 높여주는 거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거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산다, 이것은 너무나도 기쁜 일이고 너무나도 좋은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1절에서 말씀드렸죠.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외에 또 새로운 언약을 맺었습니다. 왜요? 백성들이 언약을 깼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사전 말씀에는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전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모든 역사를 이끄시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는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깨닫는 마음이었고 보는 눈이었고 듣는 귀가 없어서 그걸 잘 몰라요. 근데 그걸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그런 마음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만 보면은 마치 이스라엘의 불순종한 그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이게 불순종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럴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안 지키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서 6장 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을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 비슷한 얘기를 해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듣고 깨달아서 돌아올까 봐 우려스럽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못 지키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칼빈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무 밝아서 우리가 그분 앞에 서면 눈이 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우리를 깨우쳐 줄 수가 없다.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성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하얀 밝은 빛을 보면서 막 눈이 멀었던 그런 것들을 연상을 시키는데, 맞는 말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과는 딱 맞는 말은 또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깨닫는 마음이었고 보는 눈이었고 듣는 귀가 없을까?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5절의 말씀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에,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길을 40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냐면, 광야 생활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만나를 내려서 그들의 먹을 것들을 채워 주셨고, 또한 옷이 낡아지지 않도록 40년을 지켜 주셨고, 또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나타내셨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그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안 주셨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광야에서 어떻게 40년을 삽니까? 하나님의 만나를 주셨고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고, 사막에서 옷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뜨거운 햇볕을 받는데도 옷이 낡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막의 모래가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런데 그 신이 40년 동안 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내시고 인도하시고 헤어지시고, 또 7절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gad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도우셨는가 보니까,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말씀하지 않아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백성들은 그것을 보지 못할까?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했는데도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할까?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 항상 그들 가운데 계시하셨는데 그들 마음속에 죄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게 아닌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죄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럼 뭘 봅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보여요. 왜냐? 나는 딴 거 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6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려고 다 보여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찾는 건 뭐예요? 만나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찾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고기를 찾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광야에서 반석을 깨워서 물을 주셨는데 그들이 찾는 건 뭐예요? 포도주나 독주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문제가 생기느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찾고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은 일하고 보여주시는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죄가 생기면서 못 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코비드 19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순간순간을 살아갑니다. 저는 세상을 그렇게 길게 못 살았지만 어느 분이 이러시더니 살다 이런 거 처음 본다고.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살다가 이런 일은 처음 겪는다.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코비드 19 때문에 경제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고, 또 근래에는 시위로 인해서 재산상의 안전상의 또 문제가 있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굉장히 많은 그런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코비드 19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니면 시위로 인한 안전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항상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어떤 사람은 느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왜 하는 일마다 어려울까?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못 느낀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일 안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 상황만 보고 내 문제만 보고 내 어려움만 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를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자꾸 다른 것을 봅니다.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는데 자꾸 없는 것을 자꾸 바라고 없다고 불평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이게 뭐냐고
이제 불평하게 되고, 이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찾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비록 우리가 힘든 순간, 시간을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를 쉬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루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나 내일 죽을 거야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숨을 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안전과 내 상황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숨을 쉬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봐야 돼요. 내게 없는 것, 그것을 자꾸 보고 불평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우리가 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내게 내려주신 은혜를 보는 것들이 필요해요. 특히나 힘들 때일수록.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무슨 일을 하냐면 요단강 가운데 돌을 세워서 기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강가에다가 돌을 세워야 되는데 물속에다가 돌을 세워요. 그럼 그게 보이겠습니까? 강물 속에다가 돌을 세워놓으면 이렇게 보이겠어요? 안 보여요. 근데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제 보여요? 물이 없을 때. 물이 없을 때. 언제 물이 없나요? 기근이 들었을 때. 기근이 들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요단강을 걸을 때 그 역사의 기념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코비드 19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정말 힘든데, 이럴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없는 것 보고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어느 때요? 지금 이 순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자면,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제 두 가지 적용을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회개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보는가?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전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타협하고 불순종하며 지내왔던 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데 우리 눈을 가리는 역할을 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죄.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안 들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 이웃을 돌보라고 얘기하는데 싫거든요. 안 들어요. 그렇게 내 마음대로 말씀을 보고 살아왔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은밀하게 죄를 지으며 살아왔던 것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순간에 너무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순간이 많습니다. 사람이 보고 있으면 안 그럴 텐데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연약하고 게으르고 타협하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신다. 창세기 16장에 하갈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애굽 사람 사라의 여종이었습니다. 근데 아기를 갖고 좀 이렇게 하다가 사라랑 사이가 안 좋아져 가지고 싸우고 열받아가 뛰쳐나갑니다. 너무 힘들잖아요. 광야에서 갑자기 싸워서 나갔으니까 준비도 없고. 그래서 막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갈이 놀래가지고 뭐라 하냐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항상 보신다는 거예요.
뭐 나는 뭐 믿음도 없는데 날 보시나. 하갈은 이방인이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다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깨끗하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피하는 게 아니에요.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속된 말로 자수해서 광명 찾자고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를 해야 되느냐?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언약을 지키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막 걱정되는 순간이 많아요. 정말 이거 하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은 순간도 있고, 어떤 때는 너무 내 자존심 때문에 하기 싫은 것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일을 대신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도 누가 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삶을 살면 내 일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일을 내가 하는 게 더 잘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는 게 더 잘하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 여러분은 내 일을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겠다, 나를 대신해서 일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단 한 절이라도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게 있다라면 그것을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됩니다. 잘 안 돼요. 사람들이 잘 안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힘을 줍니다. 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